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또 사랑받는 구절 중 하나인 마태복음 6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의 이 부분을 통해 금식과 기도, 그리고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말씀들 속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뿌리부터 뒤바꿀 수 있는 강력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6장을 단순히 기도하는 법, 금식하는 법, 돈을 다루는 법에 대한 도덕적인 지침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행동 요령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자아와 위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전쟁 전략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얕은 신앙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부르는 것들의 상당수는 사실상 보여주기 위한 연기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드리는 기도, 칭찬을 얻기 위해 내놓는 헌금, 심지어 영적인 자기 마케팅으로 변질된 금식까지.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태복음 6장에 위대한 비밀을 기록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곳, 바로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골방을 강조하셨는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는지, 그리고 하늘에 숨겨진 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뒤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파헤치고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앗아가고 있는 문제들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느끼십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반복되는 습관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앙의 덫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중심, 곧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본질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이 깊은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이 진리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을 축복이나 약속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날카로운 경고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여기가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도, 우리의 동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은 화려한 강단이나 뜨거운 지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정확히 가리키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것에는 감동하지 않으시며 동시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핵심을 찌르십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라.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자아, 즉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옛사람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텅 빈 공개적인 제스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반복되는 화려한 말들, 잘 짜인 공연처럼 연출되는 예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인 기도는 반드시 은밀한 기도의 삶에서 태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예배가 생명력을 잃은 이유입니다. 성령님은 잘 짜인 각본으로 대체되었고 진정한 마음의 깨어짐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의 인기와 맞바꿔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밀한 그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의 좋아요나 설교 초청 횟수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로부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주시는 보상은 새 자동차나 수많은 팔로워가 아닙니다. 그 보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바로잡으심, 그분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박수에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결코 다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연기와 맞바꾸지 않습니다. 골방, 즉 은밀한 곳은 단순히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아가 죽고 가면이 벗겨지고 상한 영혼이 피 흘리며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관객도, 마이크도, 필터도 없는 진정한 제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강단에 오르는 것이 조용히 무릎 꿇는 것보다 쉽습니다. 잘 만들어진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쉽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마음이 깨어지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우를 양성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오직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자녀들만을 알아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전쟁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전쟁터가 되고 당신의 교만이 죽어야 하며 당신의 모든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이 보시는 바로 그곳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을 비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음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골방의 문을 닫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활짝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할 용기를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분은 금지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늘은 아름다운 문장이나 큰 목소리 혹은 복잡한 신학이론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상한 심령이 진실을 속삭일 때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길고 정교한 기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됨에 대한 고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제단이 아닌 무대로 사용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지성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도이다. 현대교회는 종종 기도를 하나의 공연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마음은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생각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쏠려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하지만 삶에는 그분이 거하실 실제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피와 눈물과 회개와 침묵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벗어버리는 기도입니다. 화장도 대본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유창한 말솜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닫힌 문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으로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신음소리, 한숨, 혹은 차마 터져나오지 못하는 외침입니다. 때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아는 사람의 침묵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텅 빈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책, 기도 수련회, 기도 집회는 넘쳐나지만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고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 대한 굶주림 없이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모델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깊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 목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문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듣는 기도이며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깨어지고 빚어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기도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진실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늘은 수많은 기도를 외면하시지만 통회하는 심령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진실해야 합니다. 아름다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날 것 그대로여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직해야 합니다. 하늘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고함 소리가 아니라 항복을 통해, 연기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당신은 교회를 속이고 목사님을 속이고 형제자매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진실에서 태어난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금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배로만 금식하고 마음으로는 금식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금식은 복음주의적 다이어트가 되었고 21일 챌린지가 되었으며 소셜미디어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금식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진정한 금식은 박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숨겨지고 은밀하며 거룩합니다. 좋아요를 목표로 하지 않고 내적인 죽음을 목표로 합니다. 금식의 목적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 없는 금식은 그저 위장된 교만일 뿐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그분의 손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고 응답을 강요하기 위해 금식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텅 빈 희생 제사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복한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적인 침묵입니다. 육신을 살찌우는 것들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접시가 비워질 때 비로소 영혼이 절규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굶주림을 느낄 때 진정한 떡이 부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음식을 끊는 금식은 쉽습니다. 하지만 교만을 끊는 금식은 어렵습니다. 단 것을 끊는 금식은 쉽습니다. 하지만 허영심과 자기방어,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끊는 금식은 어렵습니다. 하늘이 받으시는 금식은 우리를 거울 앞으로가 아닌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금식입니다. 옛사람이 조금 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 숨쉬기 시작하는 금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원하지만 십자가의 과정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항복 없는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복종 없는 권위를 원합니다. 단계를 건너뛰고 풀무불을 무시하면서도 향기로운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명확합니다. 육신이 줄어들수록 영은 강해집니다. 자아가 줄어들수록 계시는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줄어들수록 그분은 커지십니다. 이사야 시녀덜방은 입으로만 금식하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은 외모만이 아니라 인격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을 중심에서 끌어내리고 논쟁 속에서 침묵하게 하며 교만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자기위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금식이 교회에서 거의 사라진 이유입니다. 금식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위선을 고발하며 신자를 안락한 지대에서 끌어내어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하는 광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입이 침묵하고 위장이 아우성칠 때 영이 깨어납니다. 당신이 일상의 통제권을 잃을 때 하늘이 지휘권을 잡습니다. 금식은 신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제단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임재를 너무나도 갈망하기에 저의 뜻마저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금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금식은 당신이 마침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길일 뿐입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의 엑스레이 촬영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향해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당신의 진짜 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당신의 보물이 있는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침반과 같아서 언제나 자신의 북쪽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북쪽이 바로 그의 보물이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인스타그램, 은행 계좌, 사람들의 박수, 성공적인 경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자신이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내적인 가치, 우리 신뢰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보호하는 것, 가장 잃기 두려워하는 것, 당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대신앙의 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자신은 결코 찾지 않으셨을 보물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보물은 단지 금고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물은 제단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금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텅 비어 있는 제단들입니다. 성공적인 경력을 가졌지만 영혼은 파산한 신자들, 유명한 사역을 하지만 기도는 없는 사역자들, 예배당은 가득 찼지만 마음은 텅 빈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당신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바쁜 스케줄을 가진 추종자가 아니라 온전히 항복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당신 삶의 뿌리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면 나는 여전히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물들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물들을 내려놓으라고, 영원한 것과 지나가는 것을 저울에 달아보고 지나갈 것들은 과감히 버리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늘을 찾으면서 땅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움직이는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지만 자신의 욕망 위에 세워질 그분의 통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국은 원하지만 왕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원하지만 직면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자라는 옷을 입은 채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와 편안함을 두고 흥정하는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물이시든지 아니면 그저 당신의 감정적인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늘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하늘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자,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그림자이며 안개와 같음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보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교만과 복수심, 탐심을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픈 것이든 필수적으로 보이든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보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현대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 바로 빛의 환상을 건드리십니다.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는 외과 수술처럼 정확합니다. 눈은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빛이 들어옵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실내는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실내가 어두운데도 당신은 밝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영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은 오염되었지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장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고 순수하며 옳다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더 이상 말씀으로 교정받으려 하지 않고 성령의 지적을 받으려 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빛이 사실은 어둠일 때 그 빛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콘텐츠를 마치 오락거리처럼 소비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를 보고 묵상집을 읽고 찬양을 듣지만 모든 것을 자아의 눈으로 봅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확인시켜주는 것만 보고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도록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빛은 단지 위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드러내며 때로는 불처럼 뜨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진리는 타는 듯한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외모와 연기, 종교적 위선에 중독된 우리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허영심이라는 필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찬양하고 리더의 자리에 서 있지만 영혼의 창문은 연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빛이어야 할 것이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분은 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으로 드리는 기도, 허영심으로 부르는 찬양, 기름 부음 없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창문은 햇빛을 걸러낼 수는 있어도 결코 반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자는 단지 빛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반사하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눈을 씻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자기만족의 얼룩, 세상적인 먼지, 종교적인 때를 하나하나 제거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소경 상태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이 없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의 눈을 깨끗하게 한다. 당신은 요즘 일상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유로 위장한 죄, 의견으로 포장된 교만, 개성으로 둔갑한 반항심은 아닙니까? 깨끗한 눈은 광야에서도, 책망 속에서도,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더러운 눈은 예배를 구경거리로, 진리를 공격으로 둔갑시킵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당신 자신의 자아가 반사된 것입니까? 만약 당신의 눈이 나쁘면 당신의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눈먼 상태를 인정한다면, 만약 당신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다면 그분께서 당신의 눈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당신을 찔렀던 빛이 이제는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빛이 숨겨진 것을 태우도록 허락하는 자만이 영혼 안에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그분은 종교의 장막을 찢고 거짓된 헌신 뒤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충성심,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하나의 보좌가 두 왕의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렵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최고 사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두 방향으로 걷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주일에는 믿음의 삶을 살고 월요일에는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소셜미디어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만몬입니다. 여기서 만몬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세상적인 시스템의 영입니다. 그것은 자기만족의 유혹입니다. 그것은 제단 위에 올려진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옷을 입은 야망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 하나님을 사다리로 사용하면서도 그분이 보좌에서 다스리시도록 결코 엎드리지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마음의 보좌에 홀로 다스리셔야만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것은 돈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분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은 당신이 입으로 찬양하는 그분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순종하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신앙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이익과 섞으려는 시도입니다. 십자가를 자아 죽음의 길이 아닌 장신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만몬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편안함을 순종보다 위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지점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좌를 나누지 않으십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는 동업관계가 없습니다. 성령과 육신 사이에는 합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거나 아니면 당신 자신의 왕국을 섬기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유하시는 예수는 원하지만 다스리시는 예수는 원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시는 주님은 원하지만 명령하시는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그리스도는 원하지만 명령의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취향에 따라 고르는 메뉴판이 아닙니다. 복음은 급진적인 부르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부르심은 오직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거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 날카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낡은 본성을 개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보좌를 나누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차지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돈, 당신의 시간, 당신의 꿈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 당신의 우선순위, 당신의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가 그 왕국을 결정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주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출구가 있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왕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 내면의 만몬의 제단을 부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일의 손님이 아니라 당신 영혼의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게 하십시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땀없이 빵을 얻을 것이라고 혹은 내일이 항상 평온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칼처럼 날카로우면서도 향유처럼 치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심장부에 숨겨진 암호, 세상이 잊어버린 지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금고에 무엇을 쌓아둘까를 쫓아 달려갈 때 진정한 제자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금이나 안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과 항복과 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과 연결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 염려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음 심장 박동조차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염려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보다 은행 계좌를 더 신뢰하는 마음에 열린 상처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어린 양보다 생명보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과 권위로 이 문제와 맞서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는 자는 공급의 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아닌 첫 번째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경력 계획에 추가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 프로젝트에 딸린 부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아무 것의 주인도 아니시라. 이것이 현대인의 불안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왕으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안도는 원하지만 항복은 원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불안하고 연약하며 결핍된 기독교, 즉 왕이 없는 복음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목을 끌기 위해 소리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삭빠름을 보상할 때 올곧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은 하되 생계가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계획하고 저축하되 마음은 다른 현실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쁜 날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당신이 그 힘든 날들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자, 당신의 반석, 당신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취와 함께 불안을 안겨주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평안을 안겨줍니다. 염려 없이 살고 싶으십니까? 상담이나 차, 혹은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 즉 빵과 옷, 열린 문은 목표가 아니라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결국 비밀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찔렀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할 사람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편안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설교합니다. 이 진리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하시며 믿음과 직면 그리고 내려놓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걸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기를 그리하여